오늘은 주의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저희를 정결케 하사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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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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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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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가는 거서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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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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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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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천지 만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과 함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 이 터 위에 대봉교회 머릿돌을 놓으시고
지금까지 이웃과 지역 사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봉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원혜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봉교회 남녀노소의 온 성도가 사랑으로 힘을 합치어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와 고동부 창감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늘 넘치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고동부 수련회가 교회와 베델 수영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옵시고 모든 과정 중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엘베델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대외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모두가 걱정만 있을 뿐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분당을 짓지 아니하고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를 비롯한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신원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형평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는 형제를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을 인정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고 진리의 풍성함과 형통의 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함께 올리는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내 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먼저 읽고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청지기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그 출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가정,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봉사하고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온전한 예배 생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의 믿음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그렇게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도 아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완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결핍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번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사람들이 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에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다음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며 경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안식했던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람은요, 처음에도 예배하는 존재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도는 예배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 인류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어떤 대명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실 그때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호흡의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어디 좋은 땅 없나? 땅 보러 다니고 어디 집을 세울까?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 땅을 찾아다니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가장 발달한 문명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온갖 동물과 짐승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쌓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많아지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그 사건을 구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세요.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애굽의 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앞에 서서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도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배 드림 그 자체가 성도와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악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재물과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일터와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예배를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건 이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림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환경을 좋게 개선할 필요도 있고요, 음향과 방송을 잘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생각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예배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주장들을 내세우는 이런 모임들이 자주 진행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편향적인 정치 논쟁을 가지고 정치 구호를 그렇게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수단으로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세우는 주장이나 말들이 공적으로 유익이 되고 사실에 부합하고 건전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업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처럼 예배를 대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안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선택과 선호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엎드림과 자기 드림의 차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드림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이제 태워서 번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안수를 한 걸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제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 한 마리를 그냥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와 예배를 받으셔서 그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관계 안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의 뜻 안에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요, 애굽의 바로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출애굽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분주함 또는 세상의 폭력적인 삶의 경쟁, 힘의 지배의 논리 아래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억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종속자가 되어서 억압과 두려움 아래서 평강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위에서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은 원래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이제 왕궁에서 거하며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장막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재정과 목재와 기술자와 많은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는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다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은 정말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이때 제사장들은 반차와 반열대로 순번에 따라서 하지 않고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몸과 의복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과 죄악된 것과 탐욕과 교만한 마음과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런 불신앙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옷차림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는요, 찬양을 맡은 이들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악기는 물론이고 찬양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한 소리가 되어서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거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여 건축한 성전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예배가 없다면 그냥 돌로 세워진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구별되어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었고 정결하게 했고 맡은 바 본분을 따라서 의복과 악기와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요,
특별히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 시간, 토요일 날 늦은 시간을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한 이 준비는요,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가 아니에요. 전날인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특별히 토요일 저녁은 주일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좋은 유익을 줍니다. 아브라함 헷셀은요, 단순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보낸 이 안식일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시작하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서 이제 미국에 정착했던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기도를 낭송하고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함께 안식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도착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자주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의 기억과 마음에 각인되도록 그렇게 남긴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성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날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성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날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중요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서 반쪽짜리 미완의 진리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지키는 이 거룩한 날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안식일이 도착하여 임한 것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보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비교할 수 없이 그 가치가 큽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과 예배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주일 전날인 토요일 저녁, 토요일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다음 날에 출근 안 하니까 사람들과 만나고 분주하게 먹고 마시고 또는 늦게까지 영화를 감상하고 즐기고 늦은 시간 잠들지 않고 그렇게 보냅니까? 그래서 다음 날 주일에 피곤하게 눈을 떠서 급하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과 예배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 가운데 한 주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토요일 저녁과 밤에는 단순하고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냅시다.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잘 아는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고요. 젊은 시절에 휘튼 대학에 다녔을 때였습니다. 청년 때였죠. 함께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 루스라고 하는 이 여학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토요일에 시간이 있으세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는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루스는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빌리, 토요일은 안 되지만 목요일 밤은 시간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로 반갑게 시간을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해보면 보통 목요일에는 수업도 많고 바쁘고 그리고 한가한 주말에 토요일에 만나면 시간이 더 많으니까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왜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로 얘기했는지 물었습니다. 루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은 제 시간이 아니에요. 토요일 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에 청년 빌리는 더욱더 이 루스라는 이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평생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밤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오락이나 유흥 이런 것을 멀리 합시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주일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준비합시다. 그렇게 준비하여 맞이하는 주일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필요나 행위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 완악한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사건은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죄와 죽음과 사망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인간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화해와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아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셔서 우리 앞서 준비하신 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준비하고,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위원들은 안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맡은 이들만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는 참관자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배자입니다. 모든 예배자는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나드림의 예배를 드립시다. 내 필요와 관심으로만 이끌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 드림의 예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예배,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소모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이 소모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열정이 소모되어 사라져버리는 이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드림의 예배는 채워짐의 예배입니다. 나드림의 예배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드림의 예배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렇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배 가운데 준비된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둠 많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보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단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보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막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과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야의 악수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력의 증거 영원한 내 집이로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셔서 날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과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날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청소년 우리 비전 트립 팀 선교 보고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구역 지도자 우리 세미나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꼭 참석해야 되실 분은 구역장 권찰 각 교구 항존 직분자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반드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 예배 때는 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건지, 그리고 예배 후에는 교구별 우리 모임을 이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결산 공동의회 및 결산 재직회로 모입니다. 주보에 알림이 나간 것처럼 중고등부 연합 동계수련회,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께서는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사로서 사명과 또 은혜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봉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주보 3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지난 주간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박칠봉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족으로는 아내 되시는 김광숙 권사님 계십니다. 김신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에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자녀되는 황동원 안수 집사님, 배은희 집사님 가정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김주연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으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준비된 예배자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